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초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대 교회에 보낸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시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때마다 즐거운 일들도 있고 또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힘든 일들이 찾아오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힘든 일은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찾아오죠. 다양한 그런 형태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픈 그런 형태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도 또 내게 고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이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손해를 봤다든지 또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지고 또 경제적인 큰 손실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는 이 꿈과 또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던 것에 실패한다든지 고난이 찾아오죠. 좋은 직장, 또 원하는 직장에 떨어졌을 경우도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고난이 올 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요. 우리가 주변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친구는 고난이 없어, 늘 좋은 일만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지 사실은 말을 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로 근심되고 또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이 고난,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어려움은 나중에는 육체적인 이 고통도 그렇고 경제적인 고통도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들도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고통이 결국 순교에 이르기까지 가야만 하는 그런 이 어려움이,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베드로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형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베드로 전서 후서의 모든 말씀이 다 그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들을 일단 위로해 주는 거지요.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신앙적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는 위로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의 모든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짧은 그 구절 속에서 베드로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주저앉아 그 근심 걱정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해서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그거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고난이 올 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해도 우리를 해하는 것, 또 우리에게 고통을 더 가중되게 주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 다음에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끌려가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도 위축돼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순교해야 되는 그런 그 고통과 고난도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경제적인 그런 압박도 그들에게 심하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하는 직장 또 그 직장에서 꿈을 펼치는 비전을 펼치는 이런 것들도 전부 포기해야만 됐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첫 번째 권면해 주기를 뭐냐면 그 어려움에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이유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구나라고 그 정도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저 사람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 그래.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이래서 그래.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잖아.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없잖아. 이런 이야기, 그런 구차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빌미로 주지 말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의로운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그러면 더 열심히 예배 생활, 교회 생활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더 잘 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쳐져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그러면서 뒤로 빼가지고 의기소침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도 더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도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그 고난의 고통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내게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목표를 잡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목표를 더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주저앉는다고 해서 이 고통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더 세우고, 그래서 더 열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부지런히 일어서고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도 더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더 열심히 앞장서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래 보라는 거예요. 다른 빌미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 듣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책 잡히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더 열심히 선행을 행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교회를 향하여도 세상에서 계속 핍박을 하고 또 조롱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에 대항해서 그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도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자꾸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더 열심을 다해서 더 열심을 다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다.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선을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선을 행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했지요. 동정도 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을 자꾸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이어서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이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이어서 받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욕하거나 같이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복을 이어서 받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렵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기회로 잡아라. 기회로 여기고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라. 오늘 성경 1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하라고요?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복을 받는 준비의 기회로 삼아라 그런 얘기예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라. 준비하라.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무슨 준비를 할까?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실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준비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직장과 그런 데 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준비하는 것. 더 좋은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그 고통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떨어졌던 것이 최고의 직장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 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까? 배우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두철미하게 그 배우는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패하고 그러면 등록금 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등록금 치렀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공격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꾸 환경 탓하는 사람은 항상 어느 때나 있어요.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우리나라 80년대가 경제 성장 가장 좋을 때였구나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는 야,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예? 실패하면 다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경제적으로도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가장 위기라고 할 때 그때 그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전쟁통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통에도 돈 버는 사람이 있다니까. IMF가 터졌는데 그때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환경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사람 탓하는 사람이죠.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 때문에 원인이 있느냐, 이거 찾는 사람. 자꾸 그런 사람만 자꾸 찾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때문에 자꾸 누구 책임으로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다음에 기회를 줘도 놓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탓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자기의 자기 쪽으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은 두 번째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 자포자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자는 스스로 자자고 자기 자자고, 그 다음에 포는 사납을 포거든요. 사납다라고 할 때 포.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기는 뭐냐면 자기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사납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납게 굴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버리는 것을 자포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줄임말로 포기라 그러잖아요. 포기다. 자기를 그냥 아주 사납게 여기고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도 존중해 주지만은 자기 자신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자기 자신을 그냥 내박치고 그냥 내가 못난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열등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데 어떻게 고난에서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절대로 다음 기회가 오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고난이 항상 오면은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을까? 무엇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다른 기회는 무엇일까를 자꾸 찾는 사람은 기회가 열리는 거지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포자기 하지 말 것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면 안 돼요.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신앙을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을 탓하면서 자꾸 그냥 그 목에 힘줄 세우고 로마의 제국을 로마의 제국 때문에 그렇다는 동 자꾸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한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없어요. 준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시간 다 허비하고 자기를 포기하기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언제 어느 세월에 준비해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오늘 성경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러죠.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 그럼 뭐를 준비할까요? 뭐를?
뭐를 준비할까요? 신앙적인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죠.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내가 더 거룩하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모시고 내가 더 거룩하게 내가 살아야지.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을 던져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 어려움이 있다고 이 소망 자체도 다 던져버리면 무엇으로 사냐 그 말, 무엇으로.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망, 이 소망을 딱 간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의 부한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까지 다 덮어서 던져버리면은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죠. 장래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 준비하라는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믿음의 그 전도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선교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그 모든 면에서 항상 준비하라. 어려울 때요. 고난이 있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니 그때의 기회로 삼아라. 준비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준비하라. 내가 쉬게 되었을 때 아이고 나 일도 못하고 오라는 데도 없고 애다 모르겠다. TV나 보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절호의 기회다.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전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길로 항상 열려지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항상 마음의 그 이 준비 그리고 늘 우리 마음의 소망 이것을 잘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사람이 언어와 행동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어려움에 처하면 언어가 자꾸 거칠어져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조급해지고 그다음에 언어 자체가 막 그냥 상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런 어떤 게 벌써 언어부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싸나운 언어가 돼요. 어렵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어렵다는 그 증거로 싸나운 말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이 고난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이거는 고난 가운데서도 쌍스러운 언어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평소에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도. 지금 그 영화 같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영화 같은 데는 노골적으로 다 이제 그게 드러났던데
보면은 아이들, 청년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욕이에요. 그냥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욕이요. 그래서 또 좋은 나라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욕만 나올까? 취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어렵고, 그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 왜냐면 사회가 더 잘 살고 그러니까 더 어렵지요, 더 어려워. 근데 이 어려움은 옛날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옛날에는 더 어려웠어. 옛날에는 기회조차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면 기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나라 탓만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그러면서 다 쌍욕을 하고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언어 조심을 해야 돼.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 나타나다 보면 그 행동은 자기의 습관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도 잘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생각이 언어로 전달이 될 때 절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습관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 되면은 나중에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로 무슨 말을 쓰느냐를 들으면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 말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고요. 말에 씨가 있다. 그 얘기는 그 말을 자꾸 심으면 나중에 그 말로 자기 말이 자라게 되어서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말을 통해서 좋은 것을 심어야지 왜 쌍욕을 해가지고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자신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남 탓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자꾸 말마다 막 욕하고 그러면 결과가 뻔한 거면 그 사람 미래는 뻔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심은 대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은 항상 희망이 있는 말을 하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희망이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러면서 더 준비하다 보면은 지금 직장 떨어졌지만 더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희망을 가지고 자꾸 존재하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을 쓰지 그냥 항상 그 시간을 뭉개고 자포자기하고 남 탓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장래에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런다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특히나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는요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보세요 말이 거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돼. 그것을 이겨낼 수 없으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속에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려울 때 항상 언어 조심을 해가지고 항상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그 어려울 때 막 쌍욕이 나와요. 막 욕이 나와 진짜. 그렇죠? 어려울 때 막 욕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욕이 나오죠. 막 욕이 나. 그때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욕하면 내가 결국 그 열매를 먹는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절제를 해가지고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희망을 잃지 말자.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운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운명으로 그렇게 바꿔 가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 받을 때 그때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내용이지만은 의식을 가지라는 거. 의식을 가지라. 오늘 성경 16절 17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선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식,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의식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의식 자체를. 무슨 의식을 바꾸냐? 생각을 바꾸는 건데 그게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딱 바뀌어버리면은 태도가 달라져 버린다. 그 다음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참 엄청난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막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막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하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앞뒤로 막혔을까, 힘들까라고 하는 순간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식을 바꾸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순간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겠네. 내게 축복해 주시겠네.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어주시겠네. 이 생각 바뀌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 중에 고난은 포장지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의 포장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딱 받았는데 포장지를 뜯어야 선물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장지를 뜯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뭐야 포장지네? 아니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고난이니까 원망 불평하고 그냥 내 의식을 바꾸라는 포장지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한 그런 의식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다. 이 의식을 딱 장착하는 순간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겠구나. 나는 포장지 뜯는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내게 있구나. 그 포장지 뜯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기대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의 뜻이 있는데 그 포장지를 벗기는 시간은 기대되는 시간이야. 뭐 있을까? 뭐가 들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 그냥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순간, 의식을 바꾸는 순간 기대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게 주시는데 포장지처럼 싸서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아들로 보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이 아니면은 채찍할 것도 없어요. 더 삐뚤러 나가니까 친아들이니까 고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바꾸면, 그런 의식을 바꾸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해주신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사업하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누구에게나 저 사람은 고난이 없겠지 그러는데 안 그래요.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항상 준비해서 기회를 잡으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의식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고난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기대되는 시간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반드시 선물 포장을 뜯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니까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